우리 우리가 흔히 퀴즈 프로그램이나 어떤 TV의 경연대회 같은 것을 보면요, 특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찬스를 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스를 통해서, 그 찬스판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을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것이 찬스입니다. 그런데 이 찬스라는 것이 늘 그냥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완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때 쓰는 것이 찬스입니다. 야구 경기도 보면요, 야구를 하다가 심판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는 3번에 걸쳐서 비디오 판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도 그 3번의 기회가 지나고 나면 찬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찬스를 써도요, 나는 필요해서 찬스를 썼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 뜻과 달리 실패를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올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스를 언제 어떻게 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뿐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앞에 찬스판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스를 통해서 내 인생은 물론 내 가족, 또 내 직장, 또 우리 공동체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찬스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서 내 신앙과 삶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찬스판을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찬스를 써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주변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찬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0장 전체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이 스토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앞장이 여호수아 9장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찾아와 가지고 그냥 아주 남루하게 오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꾸며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하나님 앞에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중에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있는 강력한 5개 다른 민족 족속들과 함께, 그러니까 6개의 족속이죠. 6개 족속, 6개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을 침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화친과 평화 조약을 맺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기브온 족속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6개 연합군 족속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개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뭉친 6개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한 민족도 아니고 6개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파상 공격을 해오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당연히 할 죄가 아니었거든요. 급해진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평화조약, 화친조약을 하나님 앞에 맺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SOS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빠르게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6개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화친조약을 맺었던, 평화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들을 구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막 기습 작전을 했다. 이거는 우리 뭐 여리고성을 또 아이성을 그 빼앗을 때도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그런 전략을 써서 인간의 측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앞에 뭐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전투와 다른 너무나,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도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 하나가 나와요.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약하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박 내리는 거는 뭐 성경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기적에 꽤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특별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요, 이 인류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는 인류 역사 성경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구체적인 어떤 그 정황 다큐멘터리처럼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핵심만 기록했으니까 이 소수인 이스라엘 군대가 절대 다수인 6개 민족 연합군을 물리칠 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우박이 내렸으니까 기후를 움직이고 해와 달이 멈추는 건 뭐예요? 우주와 전체 원리까지 통제하시고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이 야살의 책이란 거는 좀 그냥 심플하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이 성경뿐 아니라 일반 역사책, 일반 과학책에도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것은 팩트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인류 역사의 유일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전투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찬스를 여호수아가 쓴 거죠.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찬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게 됐을까? 이 문제예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싸운 거는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한 족속 한 성과 싸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6개 민족들이 합동연합군을 이루어서 싸운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뭐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는 여기 되면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6개 민족과 벌였던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 전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이고 가장 결정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물줄기가 바뀌는 거고 여기서 지면 끝나는 정도.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뒤집어 말하면 가장 버거운 도전이고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상황으로 또 대입시켜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의 미래, 우리 가정, 직장, 공동체,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결정,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 삶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개 민족도 아니고 6개 민족 연합군과 싸워서 쉽지 않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6개 강력한 민족들하고도 붙어서 이겼네? 가나안 족속들의 기가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가나안 정복의 대세를 잡는 전투일 수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가 최대의 기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판이 클수록 부담도 크지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편의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내 예상, 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내 능력과 여건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버거운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어때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내 능력과, 오늘 찬양도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나오는데,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큰 도전일수록 우리의 믿음과 기도도 더 간절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갈급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는 큰 문제니까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고 헤쳐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절박한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마 여러분 몇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요, 걸어 다니고 대화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해요. 시험 치고 면접 보고 지금 계약하는 딜하는 가운데도 내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얼마나 급하고 답답하고 위기에 몰렸으면
어지간한 기적도 아니고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급하고 고뇌에 몰렸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내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어서고 이겨내면 나의 멘탈도,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뢰도, 믿음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6개 민족과 전쟁하는 사활이 걸린 이 전쟁, 얼마나 부담스러운 전쟁이에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싸울 때 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이게 관건이라.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조약을 그 앞에 맺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아서 거짓말에 현혹당해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도 분하고 괘씸한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남의 족속들 전쟁에,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아니면 나를 속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기본 주민들, 저놈의 자식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 부담스러운 전쟁에 절대 엮이지 않았을걸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속아서 맺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본 주민들과 맺었던 그 평화조약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맹세, 약속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관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서 쏘기든 말든 간에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평화 조약을 맺은 족속은 기브온 족속이 유일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비록 그 기브온 주민들이 험도 많고 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전쟁, 그들의 삶에까지 참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 급한 기본의 도움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요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참전시켰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싫어서 몇 명만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참전시켰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속인 사람, 내 뒤통수를 친 비천한 사람을 살리려고 공동체 전체가 나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는 기브온 족속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 밖 세상에서 사회에서 만나면 말을 섞겠어요? 말도 안 섞죠. 저런 인간들하고는 아마 상종도 안 할걸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셀 멤버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니까
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뒤통수를 쳐도 들어주고 격려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기본 주민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그들과 있으면 괜히 엮이기만 하는데도 그들의 문제에 또 개입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영적 공동체가 뭡니까? 연약하고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 셀원, 성도들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 신앙 공동체의 상호 책임이에요. 자녀가 아픈데 부모님이 안 나서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아픈데 안 나서겠어요?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우리 셀리더가 안 나서겠어요? 우리 셀리더가 힘든데 목회자가 안 나서겠어요? 이게 서로 상호 책임, 서로 섬기고 끝까지 섬겨주면서 가족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개인주의 시대인데 엮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기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된 게 엊그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의 연수도 짧고 신앙도 어리고 멘탈도 흔들리고 삶도 지금 늘 불안해요. 6개 민족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내 삶에 여기 뻥 저기 뻥 막 문제들이 터집니다. 늘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정도로 영적인 힘과 신앙의 경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속이고 불평하고 자신의 상처와 문제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한테 주어진 싸움도 감당을 못해. 내 진로, 내 가정, 내 삶 꾸려가는 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뭐 속이고 싸우고 죽겠다니 난리라. 그런 연약한 기본을 살려내서 나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과거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참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상호 책임입니다. 서로 책임을 져주는 거야. 강한 사람이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왜 귀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연약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신앙 공동체의 상호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찬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과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만큼 급한 거라.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찐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과 내 야망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주의 기운까지 태양과 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도 미숙하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기본 주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뻥 저기 뻥 계속 문제 터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을 좀 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런 단순한 마음, 그리고 내가 좀 섬기려는 그런 내
작은 마음과 몸뚱아리밖에 없어. 잘 안 돼. 여전히 힘들어요. 도와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다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 자녀, 남편,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이분들이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시험 잘 보고 이번 직장 잘 들어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기적을 나도 보고 그들도 보아서 주님 뜻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내 제일 친한 친구들, 우리 회사의 선배, 부장님, 또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병, 그들의 가족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쓰러져가는 자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망해가는 가게를 일으켜주세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주변에서 믿는 우리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췄다는 그런 그 엄청난 기적은 뭡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막 일어나. 국내 정치와 국내 여러 경기가 완전 뒤집혀. 부동산 정책과 도시 개발이 바뀐다네. 국제 유가가 폭등해. 주식시장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 이상기후가 코로나가 오는 등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져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변화되고 나도 그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시며. 아멘. 모두가 30%, 50%, 70% 암흑기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오히려 해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지지 않고 내 인생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약속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나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놀라서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 기적을 오늘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기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앞에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에서 7바퀴 돌고 이런 걸 하지만 이렇게 절박하고 큰 기도, 성경에 한 밖에 없는 이 기도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세요. 달을 멈추게 해주세요. 와, 도대체 어느 정도 절박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한다고 다 해와 달을 멈춰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절박한 기도를 오늘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받는 너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너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회복되고 그렇게 그들의 가족이 바뀌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축복받고 주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늘 있으면 좋은 사랑하는 너가 아니라 내가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속이고 용서할 수 없는 너를 품고 너를 돕고 너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부모와 자녀관계, 그렇게 깨어진 가정을 지켜내고 쇠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기도, 그런 삶에, 그런 결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를 멈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내 기도보다 타인을 살리는 기도죠. 내 뜻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그럼 나는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나도 덩달아, 아니 내가 더 축복받는 길입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던가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시던가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더 잘 들어주잖아요. 특별히 셀에서 막 기도하면 직방으로 막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아니 왜 내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어떡해요? 나는 네 기도하고 너는 내 기도하고 우리는 저들 기도하면 품앗이 하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힘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기도에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 받겠다고 새벽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열심히 다니고 뭐 40일 기도를 100번 하고 소나무, 잣나무 수백 뿌리를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와 달이 멈추는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멈추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하고 비슷한 그런 사례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인 10명 하나님하고 딜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는 딜을 하셨어요. 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닌 딜이었어요. 뭐예요? 비슷해요. 약삭빠른 기본 주문하고 비슷해. 지 살려고 정말 좋은 땅에 간 약삭빠른 롯을 살리고 타락한 소돔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하니까 하나님 인간이 딜하는 것도 받아주시잖아요. 똑같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되잖아. 주퍼날이 먼저 돌아가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거기에 관심이 가는데, 사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은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가 포커스예요. 내가 나 혼자만 복받아서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고 그들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받고 회복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의도대로 살고 의도대로 선택하고 의도대로 기도하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거는 뭐예요? 기복이에요. 나한테만 적용되는 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받는 축복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축복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도 복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나의 성김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기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성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복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손해볼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더 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미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특별한 찬스를 쓰고 싶으십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넘어서십시오. 기브온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간혹 이렇게 말하면 제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나면, 내가 잘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맞아요.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집 살 때 아니면 뭐 계약 때문에 은행 대출 받아 보셨어요? 여기 좀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뭐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살았던 신용 보고 거기에 맞게 대출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본문 읽으면서 나도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대출을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시간, 헌신, 섬김, 열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눈물과 고통 등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 앞에서 살아왔던 신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말뿐인지 아니면 태양을 멈추는 그런 기적이 내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일어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기도가 너무 엉뚱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기브온도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돕고 하나님의 찬스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능력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1에서 10 가운데 한 3, 4 정도밖에 뿌리고 투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일은 막 9, 10 내 한계 능력 이상으로 막 빵빵 터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나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아니면 나의 부모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내가 다 챙겨서 기억하고 있을게. 제 삶 가운데 제 인생과 목회를 바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신기해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학교 나오고 지방에서 그냥 목회했어요. 1998년까지. 근데 제가 좀 목회적으로 뭔가 좀 속된 말로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좀 더 큰 어떤 사역을 해보고 싶어서 서울로 오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극적으로 서울에 자리가 났어. 그때가 1998년 여름이에요. 7월 달에 가기로 했어요. 갈 교회와 이제 떠나야 할 이 교회 이야기 다 했어. 근데 그 교회가 30년 만에 교회 건축을 했네.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가 7, 8개월밖에 안 됐어. 부사역자 중에 내가 제일 오래 있어서 14년. 그 교회는 부사역자들이 와서 1년 이상 버티기 어려운데 내가 14년을 버텼어. 교회 모든 걸 내가 다 알아. 근데 교회를 이사를 가는데, 아이고, 이사가 언제가 이사를 해요? 8월 중순 말 그때 8월 한 달 동안 교회 이사를 해. 아이고, 그거 날짜 잡히기 전에 7월 말에 간다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해피한지.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도둑놈만 막 부담을 주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싶어. 새벽에 가서 기도를 안 하고 싶어. 기도하면 그것만 떠오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 내가 한 달 고생하지. 나 아니면 이 이사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있고, 이 한 달 동안 제가 이사 다 하고 8월 마지막 주에 가도록 제가 갈 교회에 연락해서 한 달 미뤘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일을 안 하시면 좀 고생은 우리가 하겠지만 누군가 할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먼 미래에 목사님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받으신다면 이번에 정말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떠날 교회를 위해서 한 달 더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뿌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제가 저를 브라이트 교회를 파송한 안산동산교회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가게 됐어요. 물론 이것이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고 남이 볼 때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면 오죽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 주민들을 돕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한 것, 기도한 것, 뿌린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축복을 해줄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나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뿌리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린 것,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찬스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